제 주일입니다. 오늘 대림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2025년 이 한 해 우리가 12월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분이엘의 아침 깨어짐이 곧 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때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쌓아 올린 바벨탑 같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깨어지는 자리, 내 자아가 완전히 산상조각 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 같은 그런 자리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했고,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읽은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매우 긴장감이 감독에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야곱이 20년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20년 전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의 그 장자권을 가로채고 그리고 축복권을 가로채고 난 다음에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거부가 되어서 소위 말하면 금이 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제 정말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식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성공해서 돌아오는 야곱을 환영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20년 동안 에서의 마음은 동생 야곱을 향하여서 분노의 마음, 복수의 마음, 그리고 원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마침 이 복수, 원한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는 것을 에서는 느낍니다. 그래서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야곱이 온다는 그 길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야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의 모델입니다. 외지에 나가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금이환영을 하니 우리로 말하면은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의 성공도, 그의 물질 돈도,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한순간에 형 에서에 의하여서 물거품이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 이미 태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삽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따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그저 그의 삶의 한순간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면은 조금 그렇지만은 잔머리를 잘 굴리는 대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장깨가 너무너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 군인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온다고 하니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성공이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머리를 잘 굴리기로 유명하잖아요. 잔머리를 잘 굴리는. 그런데 이 순간,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그 본능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했느냐? 두 때로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한 때를 잃는다면 한 때는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계산되었지만은 그런 계산이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형 에서에게 미리 보냅니다. 선물을 보냅니다. 큰 선물을 보냅니다. 그것 또한 뭐예요? 야곱은 장깨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먼저 다 보내고 자기가 앞장서야 되는데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왜요? 형 때문에 두려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았습니다. 그 철저하게 혼자 남아서 지금 현재 이 야곱은 절체절명의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겨내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천사, 즉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씨름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힘겨루게 하는 그런 격투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장깨로, 자기의 잔머리로 지금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이 야곱을 누구도 그의 그 사실을 꺾지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그가 그런 방식으로 지금의 이 성공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이 모습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을 꺾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혀를 내두르실 정도로
야곱의 그 강한 자, 그리고 그 고집,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자가 결코 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날이 새어간다는 것은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이 환도뼈가 뭐냐?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척추에 해당되는 그런 우리 사람을 지탱하게 하는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치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됨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그는 도망칠 수도 없고 더 이상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깨닫습니다. 그런 중에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 머리로는 안 되겠구나. 내 의지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순간에 야곱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환도뼈가 위골이 되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더 이상 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협박이 아니라 처절한 매달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야곱은 그 순간에 나는 이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머리로 모든 것을 자기의 수단 목적을 위해 가지고 사용을 했고 또 그대로 되었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은 20년 동안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온 야곱이 거기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이 오늘 야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맡길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이제 야곱이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묻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네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의 믿음의 현주소가 무엇이냐, 어디냐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어떤 의미입니까? 속이는 자, 가로챈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해서 나는 사기꾼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기꾼, 어쩌면은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어쩌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온 그런 사기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을 때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와 자기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지금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28절 말씀. 자, 여러분, 이 28절 말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자, 2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두뼈가 부러져 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어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기 주도적, 흔히 말하는 자기 주도적, 자기 중심적, 그리고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뜻, 의지를 따라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한 번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온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꾼 그 의미가 결국에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 오늘 우리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는 그 사실 때문에 어쩌면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처절하게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야곱이 철저하게 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네가 이겼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아가 철저하게 죽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실 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약해지면은 하나님이 강해집니다. 나를 비우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나를 낮추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펄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아직도 너무 강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성도들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려고 하는데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야곱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질 때 하나님이 오늘도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음악의 아버지 그러면은 바하잖아요. 어머니 그러면은 누굴까요? 핸델이죠. 이 핸델이 젊은 시절에 그 오페라를 통해 가지고 작곡을 많이 해 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명성, 그의 성공이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그가 오페라 전당을 위해 가지고 투자한 것이 실패로 끝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해 가지고 발표하는 곡마다 실패하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52살에 오른쪽 편마비가 와서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빚을 져가지고 빚쟁이들이 매일 문 앞에 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쓴 시를 하나 줍니다. 시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 글을 받고는 그가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방에 들어가서 24일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오직 작곡에만 몰두를 합니다. 눈물로써 그 작곡에 매달리고 그리고 성령의 강한 역사에 사로잡혀 그가 작곡을 해요. 그가 작곡한 곡이 유명한 오라토리오, 여러분 아시죠? 메시아. 이 곡기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그 합창곡 할렐루야, 그 영국 왕이 그 합창곡 할렐루야가 나올 때 일어섰다는 유명한 곡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핸델이 돈이 많을 때 유명한 사람으로 인기가 있을 때 이 작곡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작곡을 할 때 세계, 지금까지 세계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작곡으로 흠모하는 그런 찬양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 되기 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부서져야 합니다. 내가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날 아침 치유와 회복의 태양을 맞이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분이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야곱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지금 가장 위기의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요? 형 에서 400명의 군인들이 야곱을 향하여 오고 있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통하여서 현재 가장 위기의 큰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되느냐? 야곱을 하나님이 에서를 만났는데 그 다리를 절면서 오는 동생 야곱을 보니까 한순간에 이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내려. 20년 만에 형 동생을 만나 서로 껴안고 얼굴을 비비대며 같이 울면서 20년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이, 여러분, 야곱이 선물을 주었다고 해가지고 에서의 마음이 녹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도 눅눅듯 녹아내려서 동생 야곱을 만날 때 원수의 마음, 원한의 마음,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다시 만남의 큰 기쁨을 서로 나누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사의 모든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강해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탈입니다.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그 틈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내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진정한 성공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만큼 벌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높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내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2월을 이제 맞이하였습니다. 야곱이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26년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나 자아를 내려놓는 것,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하는 사람들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배울 때 몸을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물 위를 뜨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노력합니다.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자꾸 발버둥 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물에 빠지는 거예요. 강사가 어떻게 합니까? 힘을 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철저하게 야곱처럼 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처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그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다 푸시고 해결하셔 주실 때 우리도 분열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